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하고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또 영상실에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팀들이 나와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도 봄이 왔습니다.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안수 집사님 집에 펴있는 그런 목련 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그 다음, 교회 뒤에 담에 저렇게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멋있지요? 색깔이 너무너무 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혹시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안 되나요? 사진이라?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맞추는 분, 저에게 문자를 주셔서 제일 처음 문자가 와서 맞는 분에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꽃 이름을, 저 꽃은 우리 교회가 큰 도로에서 오면서 바로 길 옆에 있는데 소나무 숲에 있어서 소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가 지은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뒷마당에 타일이 여기저기 막 깨져서 그래서 아스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뒷마당으로 가는 통로 쪽에 타일이 붙어 있었는데 걷어내고 돌로 우리 이수영 안 집사님이 돌로 저렇게 멋있게 깔았습니다. 교회 언제 오느냐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의논해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48번째 생일입니다. 우리가 48년 동안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고 김혁영 목사님, 또 박휘순 원로 장로님, 민필식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열정이 오늘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3,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힘차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여러 명의 신앙 선조들의 이름을 거명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전의 그 위인들은, 성경의 위인들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절대시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 성전은 인간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생명도, 구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재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데반 집사님이 거론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데반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수레에 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울에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구약과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도우슨이 쓴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에 보면 도우슨이 뉴질랜드에 살 때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 와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의 심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잘 움직이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도우슨 부부는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의사도 병원에서도 수술도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부 동시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이 확신이 선교사님에게도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인 선교사님도 기도하다가 이 확신을 갖고 치료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도우슨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와서 부딪혔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도우슨 목사님 부부가 우리도 오래전에 벌써 이런 확신을 갖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이 도우슨 부인은 다른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기도 시간에 각곳에서 흩어져 있는 자기 가정에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함께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선교사님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안수를 딱 하는데요, 가슴이 팍 뛰기 시작하면서 내가 치료했다. 그리고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선교사님은 다시 선교지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선교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지 못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전혀 듣지 못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따님이 어머니에게 저를 데려갔는데 아무리 고함을 쳐도 못 듣는 거예요. 이 못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를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친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그리 가면 망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아무리 고함을 쳐보세요. 듣지 못하는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이걸 듣지 못해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해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 그 기적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어야. 듣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보세요.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다가 엎드러지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망하다가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어요. 3절에서는 사울이 심히 다급하여, 그리고 4절에는 자기 병기 맡은 자에게 나 상처받고 내가 적에게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여라. 어떻게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자기 배에다 대고 자결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
경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해요. 이미 벌써 6도까지 읽은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기도, 찬송, 찬양대, 찬양, 헌신, 설교,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이 시집송촌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작은 형수랑 등등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조카랑 이것이 은혜죠. 전혀 우상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내 약속을 하잖아요. 너의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뒤에 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내 대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처럼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모두가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이웃,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